두 번째 시험인데요.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시험보다 두 번째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시험을 생각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시고 신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올려놓고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 아무 근거도 없이 뛰어내리라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셨겠습니까? 니나 뛰어내리라. 왜 뛰어내리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근거를 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뛰어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뛰어내리겠습니까? 안 뛰어내리겠습니까? 안 뛰어내리시겠죠. 왜냐하면 마귀가 말을 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에게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뛰어내리라.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뛰어내리겠습니까? 안 뛰어내리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와서 뛰어내리라 할 때는 아무도 안 뛰어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천사가 와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하면 뛰어내리겠습니까? 안 뛰어내리겠습니까? 뛰어내리시겠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니까. 근데 여러분, 마귀가 광명의 천사처럼 변장해서 와서 말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대로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또 계시나 특별한 비전이나 환상을 통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계시와 말씀인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사탄이, 악한 영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변장해서 와서 하는지 그거는 어떻게 구별하시죠? 이 시험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시험이었는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이겨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인용한 말이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쯤에 가시면 구약성경 870페이지쯤에 가시면 시편 91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은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길지 않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실지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해 줄 것이라는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너의 왼쪽에서 만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입니다. 제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저는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의뢰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너에게 어떤 위험이나 전염병이나 환난이 없도록 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로 너를 덮어줄 것이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너를 공격하여 오는 화살과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올 때에도 지켜주겠다. 너무 리얼하게 표현한 게 너의 왼쪽에 있는 사람 1000명이 함께 길을 가는데 왼쪽에서 있는 사람이 100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전염병에 죽든지 환난을 당해 죽었는데 나는 안 죽습니다. 내 오른쪽에 10,000명이 다 쓰러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는 보호해 주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같이 가고 있는데 큰 사고가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는 딱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가 하면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 읽으셨잖아요. 14절과 15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라는 말을 반복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들어 주겠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확실하게 건지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사자에게 먹히지 않고 사자를 밟을 것입니다.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뱀이 밟힐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전능하신 자를 자기의 피난처요 요새로 삼고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셔서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정말로 생명이 어려운 순간에 절대절명의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40일간 금식하고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따른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나는 돌로 떡을 안 만들겠다. 마귀가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면서 정말로 그렇다. 너처럼 여호와를 요새요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게 있는데, 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더라도 천사를 보내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 가만히 보니까 시편 91편은 사실은 누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큼 이 시편 91편의 말씀에 딱 적합한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91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존칭을 안 썼을 것 같으니까 마귀가 이렇게 물었겠죠. 예수야, 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냐?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시편 91편에서 너와 같이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너는 정말로 믿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걸 믿냐?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높은 곳에서 땅에 떨어지더라도 성전 꼭대기에서 서울중앙교회 옥상에서 앞마당으로 뛰어내려서 떨어지더라도 천사를 보내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고 한 이 말씀을 믿냐? 믿는다. 그럼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 말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한 말 가운데 틀린 말이 있습니까? 하와를 유혹할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틀거나 바꾸거나 한 게 있습니까? 마귀는 시편 91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지를 물어보고 믿는다라고 확인을 했고, 네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을 보여서 뛰어내려 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뛰어내려야 되겠습니까? 안 뛰어내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천사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천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리겠습니까? 안 뛰어내리겠습니까? 좀 고민되시죠? 지금 내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천사인지 마귀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마귀가 지금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와서 이야기했다면 뛰어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안 뛰어내리시면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보니까 무섭거든요. 뛰어내렸다가는 이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엄청나게 다치든지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서울중앙교회 꼭대기에서 이 앞을 보시고 뛰어내리라 하면 뛰어내리시겠습니까? 못 뛰어내리죠.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데서 뛰어내려도 나를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보호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크니까 못 뛰어내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 뛰어내리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나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은 이렇게 했지만 그게 좀 너무 힘들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는 두려움과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려야 돼요? 안 뛰어내려야 돼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다면 뛰어내리라 했으면 뛰어내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안 뛰어내리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이런 시험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걸고, 집사님, 제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천사의 계시를 받았는데 집사님이 이런 결정 내리시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험이 돼요, 신자들에게. 차라리 와서 집사님 이런 일로 고민하고 있지요. 제 생각은 이러는데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시험이 안 돼요. 당신 생각이 그러시면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마귀가 그냥 뛰어내려봐. 이렇게 하면 시험이 안 돼요. 그런데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딱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한 그 시험을 딱 받으시고 답을 하신 게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쥔태양난에 빠지셨는데 뛰어내릴 수도 없고 안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런 코너에 딱 몰아넣고 마귀가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대답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말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나의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보이라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하신 것을 지킬지를 시험해 보라고 유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시험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시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이라고 시험하는 것 같지만 마귀의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그럴 사람인지를 시험해봐라라는 것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한번 이 본문 가지고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걸 묵상하다가 주관적인 해석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보, 나는 결혼 서약 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서약한 대로 당신이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당신이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변함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부부간의 순결과 도의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 당신이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 바람이 나서 나 아닌 다른 여자를 좋아해서 바람을 피운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랑의 약속을 남편에게 했습니다. 이 남편이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직장에 가서 자랑을 했어요. 우리 부인은 내가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부자든지 가난할 때든지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아내는 내가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워도 그럴 때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우리 아내는 나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약속을 했다. 자랑을 했어요. 직장 동료가 듣더니 야, 세상에 그런 부인이 어디 있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네
아내가 한 말 정말로 믿냐? 믿는다. 네 정말 바람 피워도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냐? 믿는다. 그럼 바람 피워봐라. 바람 피워보면 아내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알 수 있잖아. 그리고 너는 아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것이 확실하니까 바람 피워도 되잖아. 그러니까 한번 아내의 사랑을 확인해봐. 바람 피워봐. 남편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하고 부부간에서 가져야 될 관계를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왔어요. 여보, 나 바람 피웠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나에게 약속한 게 있지요. 내가 바람을 피우던 부부의 순결을 지키고 살던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나는 그것을 믿고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바람을 피웠어요. 내가 잘했지요. 참 남자지만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내가 그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오 착해요. 너무 착해요. 내 말을 믿고 그렇게 했다니 너무 착해요.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했을 때 아내가 그 행동을 한 남편을 보고 역시 당신은 믿음이 좋군요. 나에 대한 그 믿음이 변함없군요. 너무 잘했습니다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이 바보 멍충이 같은 남편아,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냐. 그 남편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친구에게 속아 넘어간 겁니다. 친구는 남편에게 유혹을 해요. 네 아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너를 사랑할지 확인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죠. 지금 이 친구의 제안은 두 사람이 부부관계가 너무 좋구나. 저렇게까지 사랑의 약속을 하구나. 야, 저 부부는 정말로 좋은 부부다. 이거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좋은 것이 질투하고 셈이 나서 한번 흔들어 보려고 유혹한 거예요. 그래, 너가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대로 한번 해봐. 해서 너의 아내의 사랑을 시험해보고 확인해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바람 피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거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을 고백해봐라고 이야기하지만 마귀의 본심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을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약속한 것을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안 해보면 모르니까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을 시험해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중이 같은 남편이 잘못한 거는 이 남편이 아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믿고 알고 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 일을 안 하죠. 죄송합니다. 이 예를 들어 저 아내는 결혼할 때 제 머리가 많이 난 걸 본 적이 없어요. 당신 머리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런 일이 없어요. 검은 머리가 없었어요. 머리가 많으신 이민규 집사님이 계신데요. 조신혜 집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는 당신 머리가 많이 있든 없든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시비를 걸었어요. 머리카락 한번 없어보세요. 정말 사랑하는지. 머리카락을 다 뽑았어요. 왜 뽑았죠? 아내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니까 뽑아보는 거죠. 근데 아내의 사랑을 너무 확신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뽑을 필요 없어요. 안 뽑아도 나는 알아요. 나는 안 뽑아도 알아요. 내가 아내를 아는데 아내는 내 머리숱이 많고 적고 그것에 의해서 나를 향한 사랑이 바뀔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뛰어나래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마귀야, 안 뛰어도 돼.
확인 안 해도, 내가 확인 안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믿고 알고 있어. 니나 뛰어. 나는 뛸 필요가 없어. 이게 두 번째 예수님에게 한 마귀의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굉장히 많은 곤란을 줍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뭘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 7년 전에 서울중앙교회 왔을 때 처음 전한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였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은혜와 믿음을 받은 신자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년을 가지고 오면서 여러 가지로 묵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를 순종하며 그 뜻에 우리의 생명과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형통한 가운데 두셨든지 어려운 가운데 두셨든지 많은 복을 받고 살든지 어려운 가운데 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가장 큰 시험이 뭔고 하면 말씀을 가지고 딱 걸고 들어오면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예수님의 답은 끝났습니다. 우리의 삶과 적응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제안을 듣고 실제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두 가지. 1번, 엄청 다쳤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으니까 엄청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중환자실에 있을 것이다. 2번, 시편 91편의 말씀대로 뛰어내리는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급히 천사를 보내서 성전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가 옆에서 딱 부축해서 다치지 않고 살 내려오게 했을 것이다. 두 가지거든요. 1번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딸에게 종종 하는 질문입니다. 예원아, 만약에 예수님께서 뛰어내렸으면 예수님께서 다치셨겠니? 천사가 보호해줬겠니? 어느 게 답이야? 이렇게 딱 물었습니다. 그 답이 뭐죠? 이게 마귀의 시험인데요. 답은요, 그렇게 물었을 때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아빠, 예수님은 안 뛰어내렸어요. 이게 답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꼭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해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요, 예수님은 안 뛰어내렸다니까요. 안 뛰어내리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런 시험을 예수님만 받으신 게 아니라 마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시험합니다. 안식년 지나는 동안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 카시아누스의 다마집이라는 것을 안식년 출발하기 2일 전에 제가 딱 받았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내하고 나눴어요. 아내는 한 10번 읽었어요. 성경 읽듯이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 때 수도원 운동,
사막의 수도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하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나이 많은 경건한 수도사 헤론이라는 사람에 관한 실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50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하셨어요. 수도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수도사들을 통해 기적적인 치유함과 병 고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데리고 오죠. 그럼 수도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싫어서 더 사막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 수도사는 사막의 깊은 곳 중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50년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때 가장 적게 음식을 먹어요. 수도사들이 보통 하루에 고구마 1개, 2개 먹더라고요. 제가 살이 빠진 이유가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와, 이렇게 먹고도 살구나. 오케이. 그런데 이 헤론이라는 늙은 경건한 수도사는 다른 수도사들이 먹는 것보다 더 적게 먹었어요. 더 적게 먹고 기도에 힘쓰고 고행에 힘쓰고 수도 생활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너무 경건이 크다 보니까 영적인 교만한 마음이 파고들었어요. 우리 헤론이 조금 이상하다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귀가 온 게 아니라 마귀가 보낸 거짓의 영이 헤론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헤론 찾아왔을 때 나 마귀야 이렇게 하고 왔겠어요? 그렇게 안 오죠. 마귀가 그렇게 바보스럽지 않습니다. 마귀가 거짓의 영을 보냈는데요. 이 거짓의 영이 광명한 천사의 복장으로 하고 헤론에게 나타났습니다. 헤론의 경건을 칭찬했습니다. 이 사막의 수많은 수도사 가운데 헤론아, 너의 경건이 정말로 훌륭하다. 너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와 금식과 고행에 힘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의 수십 년의 50년의 경건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나를 보내셨다. 헤론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빛의 천사로 분장한 악한 영이 헤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믿음과 경건의 덕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가 저 깊은 우물에 뛰어내려도 너는 전혀 상하지 않을 거다. 뛰어내려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물인데요. 헤론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실제로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청 다쳤죠. 형제들이 거의 중상을 입고 죽음에 가까이 있는 헤론을 우물에서 건져서 치유했습니다. 구조받아서 치유받고 있는 동안에 늙은 경건한 수도사 헤론이 내가 교만해서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치유하셔서 내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게 될 거야 는 속임에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에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까? 그런 거 순교라고 안 합니다. 자살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자살은 지옥 가는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심각한 하나님의 도덕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큰 죄인데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것 엄청난 죄입니다. 헤론의 죽음을 보고 자살일까? 카시아누스가 쓸 때 믿음의 형제들이 그의 죽음을 자살로는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죽었지요? 영적인 교만에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냥 어리석게 죽은 거죠. 나에게 시험하고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지 아니면 마귀가 보낸 거짓의 영이 광명한 천사로 분장해서 하는지 어떻게 알지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만약에 있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광명한 천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거다. 천사가 하는 말은 다 맞고 마귀가 하는 말은 다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천사로 분장해서 와서 시험하면 어떡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모든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저 사람은 성경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지만 참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성경은 잘 모르지만 신앙은 정말로 좋다. 이 거짓말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은 좋고 믿음 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열심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열심히 많은 것, 활동을 많이 하는 것, 무언가를 많이 알고 있으면 믿음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있고 정말로 교회 일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찾아보시려면 부끄럽지만 정통교회보다 이단교회 가시면 훨씬 열심히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단교회가 정통교회를 수백억을 들여서 샀어요. 그래서 신문에 났어요. 참 개탄스럽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수백억을 들여서 6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시가 감정이 그랬는데 그걸 이단교회에 넘겨주니 너무 아깝다니까 그 기사 밑에 댓글이 왕창 달렸더라고요. 그 댓글 내용이 이거예요. 누가 이단교회인가? 이단교회 교인들이 쓴 거예요. 누가 이단교회인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교회는 이단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다. 이 댓글을 보니까 이단교회 사람들이 달았더라고요. 여러분 이단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희들은 이단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다 이단이에요. 그렇게 하고 다녀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신천지에 가고 그렇게 해서 박태선 전도관을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단교회에 들어가면 가정관계, 부부관계, 자녀도 안 돌보고 이게 헌신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에요.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어중간한 교인 100명 갖다 놔도 이단교회에 열심 있는 사람 당연히 없을 정도로 열심을 내요. 그게 신앙이 좋아요? 그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단교회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신천지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들어가기 전에, 가입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성경 공부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일주일에 며칠씩 모여서 성경 공부해요. 자기들은 믿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시다 보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다 보면 성경을 정말로 잘 알고 제대로 배운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에 의하면. 첫 번째로는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옳은 소리를 합니다. 올바른 개혁주의 신학, 정통 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똑함은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배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일에 충성하며 봉사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 교회 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걱정하세요?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자가 발전해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쌓는 사람으로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자기식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식으로 성경을 이해를 해서 믿음 생활을 쫙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생활은 우리처럼 하는 것이다라고 딱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이겁니다라고 한 이 모든 것이 다 쓰레기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할 거면 기도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구제할 거면 구제를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릴 거면 교회 문을 닫아라.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난 것을 자랑하는 자기 의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가 무엇이냐? 이것이다. 이게 다시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정말로 믿음 좋은 가정이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정입니까? 그것이 내가 만들어 놓은, 지금 한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모습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와 가정과 신자의 모습하고 일치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일치가 되는 것인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내가 쌓은 모든 것, 우리 교회가 쌓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교회는, 말씀을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서울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인들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교회는 맞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교인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을 만큼 성숙한 교회로 이미 되었습니까?
안식년을 지나면서 결국은 교회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교회는 맞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특심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시면 이단 교회를 보시면 이단 교회에 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국 교회는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죠.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배우고 계십니까? 장령 교육과정, 소그룹 섬김이 과정, 갈렙 공부, 여러 가지 공부를 할 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교리문답 공부할 때 수업에 오실 때 읽어야 될 거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읽으시고 읽는 가운데 은혜 받고 읽는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정리를 해서 질문으로 가지고 오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과정에 들어가고만 계십니까? 실화인데요.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유학 오신 목사님을 처음 유학 가서 만났습니다. 정말로 재미있는 귀감이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합동신학대학원이 워낙 소문이 좋아서 교수님들이 좋아서 많은 공부를 하겠다고 한 신학생들은 합동신학대학원으로 많이 갔습니다. IBF에서 CCC에서 내비게이터에서 날고 기고하는 간사들이 합동신학대학원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을 졸업하고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간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1학년 때 보니까 비교가 안 돼요. 한 사람은 대학 마치고 이제 신학교 시작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이미 선교단체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 조장들을 가르치던 간사, 대표 간사인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 신앙이 아이하고 할아버지죠.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신대원 3년을 다녔습니다. 이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잘 받고 가르치던 사람은 3년을 성실하게 다녔어요. 수업만 들었어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하는 것 다 듣고 성적도 좋게 잘 받았어요. 그런데 입학 때하고 졸업 때하고 크게 바뀐 게 없어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교회 사역은 더 잘해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생은 자기가 모르는 줄 아니까 교수님의 모든 강의를 다 적었어요. 다 적고 집에 가서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3년도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할 때, 그때 우리 교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지 하니까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1학년 2학기 때 무슨 과목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람이 기억하고 묵상하다가 3학년 졸업할 때 돼서는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미숙하거나 어리거나 신앙이나 경건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사람 앞에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배웠어요. 사도신경도 배웠어요. 바이블 키도했어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배웠어요. 이것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면 그 사람을 봤을 때 저분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랬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고 교회를 돌아보며 자기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없이 과정만 참석하시고 졸업했다 이렇게 되면 겉멋이 드시면 굉장히 위험하십니다. 차라리 공부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하지 말라는 뜻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안 한 사람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안 했으면 자기 부족을 압니다. 나는 게을러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있다.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은혜 안 받고 금만 든 사람은 어떤 의에 있는가 하면 나는 했어. 어쨌든 나는 했다 이거예요. 근데 했는데 안 한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지경에 딱 가게 돼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죠? 정답은 항상 이런 잘못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위로를 반드시 주십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이게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저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세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세요.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들은 사람은 꿈으로도 주세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꿈을 주세요. 모든 꿈이 하나님의 꿈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개꿈도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논리적인 말씀에 근거한 사고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꿈이나 뭘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 있는 믿음의 삶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서울중앙교회를 생각하면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할 때, 목회자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두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곤란을 주셨을 때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깨닫고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전심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 교인을 통해 또 그런 교회에 있는 오늘 은퇴도 하시고 임직도 하시는데요. 그런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의 마음속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장로님들께서, 집사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권사로, 집사로, 이 교회의 장로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분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충성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서울중앙교회에 교육자로 불러주셨는데 목회자로 부른 제가 내년도에 여기서 섬기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제 길을 끝까지 가기를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교회에 주시고 장로를 교회에 주시고 집사를 교회를 주시고 권사를 교회에 주신 것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셨습니다. 잘 깨달으실 뿐만 아니라 참 좋은 교회의 전통, 60년 이상 가져왔던 장로님들이 가져왔던 아름다운 전통, 또 집사님들이 앞으로 세워가야 될 집사로서의 좋은 전통, 권사로서의 아름다운 전통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시면서 잘 살아가고 충성된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두 가지였는데요.